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영상을 자주 만들어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주일 설교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은 첫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대였음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로마 화제, 그리고 그 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참혹하게 학대하고 처형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유대 침공, 그 이후에도 몇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그리고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는 계속됐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다른 복음을 받는 첫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 역사가 300여 년 계속됐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박해와 순교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순교를 택했을까요? 교리 때문입니까? 그들이 순교했을 경우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급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배교했을 경우 또는 순교하지 아니했을 경우 지옥의 형벌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교리였을까요? 원칙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왜 순교를 택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물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치유, 가르침 등등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배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했다면 교회를 떠났겠죠. 균형 잡힌 삶이나 은혜로운 생활이나 건강한 삶이나 안전과 번영을 좋아했다면 이미 그들은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기억했고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한다고 하죠. 그런데 신랑이든 신부이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하겠다. 내 삶이 건강해지겠다. 내가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겠다. 내가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겠다. 내가 심리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결혼하기 전에 집안이나 또는 어떤 사정 때문에 결혼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결혼하지 아니했을 경우 양쪽 집안이나 또는 두 당사자에게 어떤 손해가 있거나 형벌이 있거나 사회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비극이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조건이 좋든지 나쁜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산다고 하면서 결혼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고 번영을 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균형적인 삶이나 윤택한 삶이나 등등 이런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죠. 또는
천국에 올라가면 엄청난 상급을 받기 때문에, 또는 지옥에 갈 경우 끔찍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거나 또는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괴물로 만드는 것밖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사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세상 다른 어떤 권세보다 높고 강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요. 이 동사는 스플랑크나에서 파생됐습니다. 스플랑크나는 우리의 내장, 물론 심장도 포함해서 폐, 창자, 신장, 간 등등을 포함하는 내장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이 창자와 관계된, 내장과 관계된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그럼 우리말에 뭐가 있을까요?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뒤틀린다, 창자와 관계된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뒤틀리는, 창자와 관계된 아픔과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근본적인 동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헬라어 명사 스플랑크나, 동사 스플랑크니조마이와 관계된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어 자궁을 의미하는 라함, 그리고 라함의 동사형 라함입니다. 이것은 긍휼로 번역됩니다. 구약 성경에 인애, 자비, 사랑 등등 여러 가지 번역어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표현은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라함, 자궁에서 파생된 동사 라함, 이것은 자궁과 관계된 감정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식을 잉태하고 해산을 통해서 분만하는 감정입니다. 어머니의 감정,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사랑 스플랑크니조마이와 히브리어 라함, 이것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뒤틀리는, 창자와 관계되는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자궁의 아픔, 자궁의 사랑, 자궁의 긍휼을 느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생하다는 단어 헬라어로 스콜로인데요. 이것은 껍질을 벗긴다는 겁니다. 수동태니까 껍질을 벗겨지는 것이죠. 이것을 고생하다고 번역하니까 참 약하죠. scar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것은 껍질이 벗겨진 상태의 머리, 즉 두개골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양이 늑대에게 찢겨서 가죽이 벗겨진 상태에서 뼈만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목자들이 양의 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양의 가죽까지 벗겨서 양을 학대하거나 양을 잡아먹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론 비유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학문적인, 율법적인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 늑대에게 찢겨서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말로 그냥 불쌍히 여기다가 아니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가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구하듯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인가요? 다른 모든 종교도 번영과 복과 성공과 출세와 건강과 균형 잡힌 삶과 중용의 삶과 성공의 삶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 균형 잡힌 삶, 건강한 삶,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한 걸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만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배신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 무엇이든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나의 가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집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진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려는 것뿐입니다. 왜?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삶을 날아간다면 또는 그것을 강화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미래가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다른 삶의 양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율법적 신앙, 번영적 신앙, 무속적 신앙, 일반 종교적 신앙 이것들을 공격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발하기도 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아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율법도 믿고 복음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출세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 뭐가 나쁘냐? 나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사람의 관계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 다른 것 갖고 본질을 회복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더 나빠지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 2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리조마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는 백성들이 가죽과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적인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근본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다음 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